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한 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만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펼쳐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체험받으며 그것을 또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26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가지고 있고 방향도 알고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왜 나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도를 가지고는 결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굳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전체는 상황의 전환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정체와 우회의 시간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영을 끝내고 진을 걷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렛 시내라고 표현된 여기서 시내라는 말은 와디입니다. 와디는 이 지역의 협곡을 말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 또랑물 수준의 물이 흐르고 있다가 우기가 되면 완전히 범람하게 돼서 큰 강처럼 되는 지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기를 끝내고 건기에 들어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내라는 표현보다는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데,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남쪽 경계, 그리고 에돔과도 접경하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도를 보면 그 양 나라의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국경지대의 협곡을 타고 북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여기 13절을 보시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라고 바로 받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명령하시면 바로 건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즉각적인 순종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굳이 이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 민족 공동체에 불순종하던 1세대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불순종과 패퇴로 얼룩진 1세대가 끝이 나고 순종과 승리로 이어질 2세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1세대를 종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1세대를 종식시키신 것은 불순종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는 표현은 직접 손으로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죽게 만드는 데에 직접적인 힘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서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병이 걸리건 사고가 나건 아니면 나이가 차건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손으로 그들을 치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지요. 불순종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멈추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다음에 말씀에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전부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때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그때는 한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거기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무섭습니다. 모세는 지난 역사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엄격함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멸망하였나니 14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6절 보십시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표현 중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같은 표현이죠. 아무리 봐도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보시면 모든 군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도 모든 군인들, 16절에도 모든 군인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로서 1차 인구조사에서 부대원으로 군인으로 계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군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군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느쇠 함밀하마라고 해서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냥 군인 정도가 아니죠.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사들이 정복 전쟁에는 나서보지도 못한 채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죽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살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능력입니까? 순종입니까? 전적으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순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불순종하지 않지만 무엇이 불순종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면 이 불순종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불순종이 되는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주고받았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할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달고 쓰게 합니다. 달고 쓰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험은 쓸까요, 달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험이 쓸까요, 달까요? 달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쓰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달면 무뎌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라고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이 끊어졌으면 괜찮았습니다. 한 번, 두 번에서 그냥 돌아섰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다라고 아주 단순화시키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는다라는 말이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순종이어야 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고 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집중하셔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정말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꼼짝도 못하도록 이 백성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을 알려주십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아까 그냥 모르고 그냥 쭉 읽었는데요, 이 16절 17절은 함께 읽게 되는 구절입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국면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면 그 상황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국면이 전환되었다라는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큰 방향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국면이 전환될 때 그때 필요한 말씀도 모세를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모르지 않지요. 그런데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도 주시면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각도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저도 설교자이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서 다른 내용의, 다른 차원의, 다른 것 가치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우리를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국면의 전환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의도한다고 국면이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그런다고 부흥이 됩니까? 갱신하자 그런다고 갱신이 됩니까?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갱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곳곳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다른 차원의 가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며 회심할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국면의 전환입니다. 성경 말씀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조상은 다 죽었고 우리는 돌아갈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의 땅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이러면 국면의 전환인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다 침체되어 가는데, 신도의 수는 줄어들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면 국면의 전환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아르는 아르논강 북쪽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 곁을 지난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땅을 벗어나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있습니다. 그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돔에게 했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도 소통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민족을 이렇게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수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같이 넓어지는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좁아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르바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아멘. 삼순밈이라는 말은 아마 이 암몬인들의 단어인 듯한데요,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르바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삼순밈은 창세기 14장 5절에 나오는 수스 족속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인족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면, 거인족이 가나안 땅 쪽에 들어와서 살았던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주전 2000년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에서 나온 이집트 저주 문서에는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시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가 출애굽 시기에 살고 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같은 사람들에게 정복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혈통이죠. 결국 아낙 자손의 멸망 혹은 퇴출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 혈통이 이 땅을 정복했다는 말은 그들의 조상의 이주에서부터 이 일이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이주하게 하셔서 가나안의 형세를 바꾸어 놓으셨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나안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우상 숭배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붙들어 놓은 히브리 민족도 이집트 400년 생활 동안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혼자 그 약속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완전히 무개념인데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그 집안이 약속을 모두 잊어버리고 산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어제죠.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하면서 마침 단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즉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도들은 사실 특히 장로교도들은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예정론은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교부들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후예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칼빈의 예정론은요, 예정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열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룹니다. 신론에서 다루면 뭐가 되냐 하면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다, 이겁니다. 구원론에서 다루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의 완성이다로 귀결이 됩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정론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사람 다 정해놓고 죽일 사람 다 정해놓고 그럼 다 게임 끝난 거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날 살려줄 것이고, 내 구원받을 백성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개골창에 처박히게 할 것이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기계적 예정론으로 많이 오해되는데 바르트라는 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또 시선이 넓어지면서 예정론에 대한 이해도 더 좋아졌습니다.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예정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 확장의 구원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어 버리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기계적인 예정론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 중에 이 비유가 딱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품삯을 주는 주인. 주인은 품꾼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모두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립니다. 주인의 예정은 일과를 채운 사람에게 일당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일당을 주겠다는 거죠. 일당을 주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죠.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불순종하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도 전부 아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폭을 좁히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거두시지 않고 그 부족함의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를 끌어주실 정도로 지경을 넓혀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공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로 일하게 되는 것이지 일을 하고 상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선행도 그 예정을 바꾸어 놓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면 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두가 구원받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 봐주면 되지, 그걸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하는가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숭배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인격성을 일부러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려줄 게가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 과정이 요구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영화가 재밌으면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영화 재밌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막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 하면 16부작 그러면 막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32부작으로 늘려달라고 그러고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도달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에돔을, 암몬을 바라보는 걸 보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엄청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한 90점, 80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적인 때는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요 때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향하여 가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히브리인인가 에돔인인가 모압인인가 이방인인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압과 암몬 같이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기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전도대 나가면서 그 전도대 그 문구에 제가 그거를 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느껴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억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부터 온전히 회복해 나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정하여 두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겸손히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예정의 섭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며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적으로 함께 살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공동의회 광고 있습니다. 김철용 협동 안수집사에 대한 안수집사 신임의 건이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마쳐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에는 미수 3구역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주차입니다. 계속되는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이 동행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각 교구별로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속한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동행주일을 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각 교구들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동행주일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 배를 타고 떠나기 때문에 이날의 날씨도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